안녕하세요. 산송교회 믿음목장의 최금희 권사입니다. 제가 2월에 낭독했던 좁은 문 좁은 길에 이어 읽어드릴 책은 유석경 전도사님의 간증 및 설교집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은 여성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10여 년을 일하며 큰 돈을 벌다가 미국의 전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전도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남은 시간을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말기암이 주는 극심한 통증을 뒤로하고 부르는 교회마다 먼 곳까지 달려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인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불꽃 같은 삶을 사신 유석경 전도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들으며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저 고통 중에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주님 기다려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 주님 품에 지금 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저 어려워도 만족합니다. 다시는 고통 없는 부활의 약속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주님 기다려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 주님 품에 지금 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서문.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해야 하다니.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 구절은 나에게 정말 힘든 말씀이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에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달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늘 인지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현실이 되고 이제 곧 죽어서 주님을 만나 뵌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달아졌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났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호흡이 멈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죽는 거구나 생각한 적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숨을 전혀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영화에서 필름이 돌아가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께 가나요? 숨을 들이마셔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늘 알던 구절을 읽을 때에도 놀랍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곧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 가나요? 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아쉬워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로 폐에 통증이 있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일을 통해서 수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자금을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 항상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래도 무언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숨이 멈추고 단 한 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라. 말 그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자금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의 크심을 느끼게 된다. 내 숨을 먹게도 하시고 다시 쉬게도 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생을 더 알아가도 그 사랑 알 수 없으리라. 아멘.